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잠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목적지가 명확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목적지가 없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오늘 한 가지 확신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해야 할 기독교 이단을 이제 오늘 좀 나누게 되는데요. 이단이라는 말은 저런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이제 저 안에 아주 조직신학적인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트라는 말이 있는데 저건 약간 문화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이단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문화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그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섹트, 분리하게 된다. 아까도 본문 읽으실 때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분열이 일어나고 또 분파가 생겨나고 그러면 뭐냐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뒷부분 저희가 읽었던 것을 개역판으로 보면 서로 물고 먹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물고 먹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교회가 전혀 한국말하고는 관계없는데 갈라진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져서 이게 힘든 교회인데 그 갈라진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열매를 소망해야 될 사람들이 육체 욕심에 따라 헤매다가 결국에 저렇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걸 다시 봉합하는 일인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 자신이 매일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은 헬라어도 제가 좀 써놨는데 이게 좀 아는 체 하려고 한 거고요. 저게 이단이라는 의미로 저렇게 쓰고 있다는 거고 그 두 가지 이 뜻을 가진 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수님에 대해 바르지 않게 가르치는 경우.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치는데 내가 예수다 이러면 이제 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저도 제가 예수다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라고 안 하더라도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기독교회를 분열 또는 분리시키려는 경우. 그러니까 뭐가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장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내 주장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갈라지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미 갈라진 교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너져가는 교회도 있고 진짜 저는 소아지사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가보면 기둥만 남아 있고 터만 남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번에 그 CGN에서 바울로부터라는 다큐가 바울의 시작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10편의 다큐를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사회를 2편을 봤는데 정말 그 촬영이나 모든 것에서 놀라운 퀄리티도 가지고 있고 또 내용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다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보면 다 그냥 도시화가 되어 있거나 세속 문화화 되어 있거나 아니면 폐허가 되어 있거나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교회는 이 땅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보이는 교회들은.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이 계속 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데 사용되면 안 되겠다. 싸울 수 있어요. 강단에 올라와서 누가 맞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지혜가 결단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단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그 이단의 증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 보여도 암세포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 암세포가 확 드러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일해요. 제가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할 얘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의 이단의 시작과 현재 부흥과 소멸에 대해서. 이단이 시작이 됐겠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어요? 기독교 이단이? 교회 밖에서 시작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 것도 교회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뿌린 자가 거두게 돼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고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뭐라고 비난하려고 하면서 이단을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부흥해 보여요. 부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잠시 후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사실 소멸하고 있어요. 소멸되고 있어요. 중세교회도 막 커간 것 같지만 한 1000년 정도를 세계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서양 세계사를. 근데 어떻게 돼요? 소멸해 버리는 거잖아요. 소멸해 버리고 지금은 뭐 이렇게 천주교회라는 이름으로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그 영향력은 사실은 굉장히 미비하다. 오히려 제가 여기서 기독교 이단에서는 천주교를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질문은 뭐 혹시 하시려면 뭐 나중에 하시는데,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말 자체에 천주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지금 믿는 것만 하려고 하면 개신교, 뭐 프로테스탄트라든지 개신교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 개신교의 원류는 어디냐면 로만 가톨릭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반항해서 나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분리 또는 분열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개신교회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 겉으로는 형제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이단이라고 가르칩니다. 거긴 이단이다 이렇게 딱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단이라고 그래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안에 로만 가톨릭으로 흘러간 천주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돌감람나무라는 게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 지혜가 뭔가요? 거기서 잘라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이게 다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개신교회는 지금 계속 해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리는 것이고 천주교회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염도는 점점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천주교회가 옳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심한 사이비화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돈이 아무리 많고 문화에 어떤 집중력이 있고 교권 중심의 그 교세이기 때문에 좀 더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못 된다라는 사실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소멸해 간다라는 걸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본 지식을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굉장히 쉬운 문제만 제가 골랐는데 1번 답이 뭘까요? 혹시 PDF를 벌써 돌렸으면 다 알 수도 있는데 아직 안 돌린 모양이네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뭐 어려운 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극단적인 이원론이 또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유대교 신비주의와 그리스 철학, 기독교의 혼합 사상.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혼합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 정결함에 대한 기준에서 성경 하나님은 섞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세요.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비빔밥도 먹으면 안 되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섞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 내 기준을 가지고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서로 질서 있게 섞여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시죠. 예를 들면 다민족 교회, 다문화 교회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어가 어떤 언어로 통일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통일되겠죠. 하지만 거기서 온 모든 멤버들을 아마 본다면 각 나라, 각 민족, 각 언어에서 온 사람들일 거예요. 다 문화가 다른 상황 속에서 오게 된 사람들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혼합이라는 것보다는 온전한 하나됨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근데 사탄이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됨이 아니라 그냥 섞이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사탄은
옛날부터 계속 섞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교 신비주의라는 것을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이 그리스 철학은 뭐 그리스 신화로부터 이제 온 얘기들이 많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들은 뭐 또 하다 보면 너무 기니까요.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또 알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영지주의 마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게 이제 대부분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데 많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언제나 볼 수 있는 자료들인데 저기에 보면은 뭐가 그려져 있나요? 뱀이 많죠. 뱀.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는 게 뱀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짐승이죠. 근데 그 존재가 자꾸 여기저기 껴들어간다는 거예요. 상징 속에 뱀이라는 존재가 자꾸 껴들어간다. 그런 것들이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에는 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뭐 뱀이나 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영지주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인 물질, 육체에 갇혀 있으므로 영지, 그노시스를 얻어서 탈출해야 된다. 이것이죠. 근데 이거하고 나중에 이제 구원파하고도 비슷한데, 구원파는 저 그노시스를 얻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불교의 논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해탈을 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속세 그 업이라는 어떤 굴레를 이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를 영지주의에서는 하고 있다. 그 영지주의는 어떻게 보면 혼합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접촉점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인위적 사람들이 뭐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능성을 열어주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색깔과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신학적인 해석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저기 보면은 벽화 삼위일체라는 그림이 있는데 저기 보면은 뭐 수염난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그 안에 아기처럼 안겨 있는 게 성자 하나님, 예수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뭐 비둘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모양으로 저런 식으로 삼신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삼위일체의 또 하나의 그림이다. 근데 저런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동구권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이제 그 러시아 동부, 아주 극동 러시아 쪽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러시아 정교회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는 저런 그림들이 굉장히 벽화로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성부사 성자 성령이 삼신론으로 아예 동시에 새 얼굴로 그냥 드러나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가서 본 것들인데요. 저런 잘못된 이해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이건 어딜까요? 이건 아마 대전 오늘에서 잘 아셔야 되는데 조용히 안 하셔도 됩니다. 신천지. 저기 신천지는 제가 사실 여기 오게 된 처음에 한번 왔었는데요. 저기 충남대에 있던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조영진 목사님 얼마 전에 여기서 설교하셨었는데 그분이 담당을 하실 때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이단 강의 한 적이 있어요. 순장 사관학교 때. 근데 그때 신천지의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지를 제가 모르고 왔어요. 이미 한번 훑고 지나가서 너무 대전 오늘이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와보고 이제 오늘 처음 온 거거든요. 제가 근데 꼭 부르면 2단으로만 부르니까 제가 거의 20년 만에 왔는데 결국에는 2단이었구나. 제가 2단이 아닌 걸로 판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때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천지가 막 그렇게 막 알려지거나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여기 왔다 간 이후에 그 일대 양육자반을 하고 어떤 공동체를 담당하게 됐는데 일대 양육자반 할 때 조금 이상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자꾸
반장님이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반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일대일 양육자반에 반장을 했던 분인데 자꾸 저한테 끝날 때쯤 되면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신천지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했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좀 다른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선 그냥 그런 거 지금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따라오세요. 근데 따로는 안 오고 그때만 이렇게 질문하고 쑥 빠지고. 근데 그분이 일단은 수료를 했어요. 일대 양육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년인가 지난 후에 제가 어떤 공동체를 담당해서 갔는데 거기서 어떤 다락방장님이 저한테 이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순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인 거예요. 1대1 양육자반 때 반장이었던 분. 근데 이분이 이제 자꾸 순장사관학교, 지금 순장 스쿨인데 그 순장사관학교를 자기 보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다락방장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아직 순장사관학교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했더니 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보니까 이제 진짜 신천지. 그때는 제가 좀 신천지 공부를 좀 더 할 때였기 때문에 신천지 사람이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다락방장님한테 얘기했죠. 단호하게 얘기하시라고. 신천지면은 빨리 말하고 다시 돌아와라. 당신을 버리진 않겠다. 믿음으로 돌아와라. 근데 그게 밝혀진 다음에 바로 그냥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벌써 이게 한 15년 전 정도 된 얘기인데 신천지가 벌써 온누리교회 1대1 양육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순장학교까지 들어와서 자기 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신천지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순으로 묶으면. 그럼 자기가 순장까지 됐고 1대1 양육자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온누리교회 안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안에 신천지 교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곳은 사실은 저렇게 그냥 뭐 단순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근데 한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중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중국 교회 그 조선족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그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거기 도문, 훈춘 뭐 이런 데 연길 이런 데 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선교사님들이 울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2018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선교사님, 그러니까 조선족 선교사님인데 팀 소속이었던 거예요. 팀 소속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라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이단 강의한다고 중국에 가서 이단을 좀 강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중국에 가서 이단 강의를 하냐 그랬더니 신천지하고 그다음에 그 구원파하고 그다음에 그 김기동 목사에서 이렇게 연결된 게 있어요. 그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마을을 망가뜨려 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옥문이라는 데 혹시 아세요? 중국에? 정말 저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가 제가 어떻게 갔냐면 칭다오라는 데를 거쳐서 시안, 서안이라는 데를 거쳐서 가요관, 자요관이라는 데를 거쳐서 차를 타고 2시간 더 들어갔더니 옥문이라는 데가 나오더라고요. 완전 시골이에요. 그런데 그 어떻게 이단이 들어갔을까? 중국 사람들이 돈을 벌러 한국에 왔다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거기서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고 가서 너희가 이걸로 하면은 너도 부흥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깨고 교세를 확장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신천지는 돈을 모으기 위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도 가는 거예요. 나중에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표가 지나가겠지만 어느 단계, 피라미드 단계에서 어느 단계 이상 되면 돈을 받아요. 자기 활동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고 하기 위해서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또 전도 요즘은 전도 못하면은 13만 4천에 못 들어가게 이 구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교리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데 대신 내주고 빚을 갚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인신매매 같은 그런 뭐 장기를 매매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식의 집단들이 하는 행동을 조폭 집단이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심각합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왜 끌려가냐?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자꾸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인정 욕구가 있어요? 성취죠. 성취. 자꾸 성취감을 줍니다. 교회는 뭐라 그래요? 우린 죄인이야, 우린 죄인이야, 우리가 해도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난 내가 했는데 사실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짜 진하게 했는데 내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그래 네가 했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나면요, 사람들이 어깨가 한번 올라가면요, 이게 나 처지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피고 다니셔야 폐도 좋고 좋은데 이게 너무 올라가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해줘요. 왜냐면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너도 잘했어 다 높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목표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표인데 저기는 예수를 닮아가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만희처럼 못 돼요. 이만희는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이만희 말처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거죠. 완전 다른 겁니다. 신천지는 그 지상천국을 목표로 하는 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하고 동일해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실상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건 영적인 걸로 끝난 거예요, 벌써. 그런데 이만희는 실상으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그러니까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지금 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시는 거야, 많은 거야. 2000년이 지나가는데 왜 안 오셔? 근데 또 내일 오신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오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뭔가 준비는 안 된 것 같은데 안 오시니까 또 답답하고, 이 기다림의 문제가 우리한테 아주 큰 고민인데 거긴 이미 왔으니까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떡 하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눈에 들어오니까,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뭐 점심 먹을 거야. 점심에는 아주 맛있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음식으로 차려진 뷔페가 놓여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밥 때가 언제죠? 그럼 아직 안 왔어. 좀만 기다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차려져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거기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좀 덜 된 걸 먹더라도 내가 거기 가겠어. 그렇게 되는, 그게 신천지가 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비슷하게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요. 바로 또 나왔네요. 이건 어딜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죠, 이게. 네.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안식교였어요. 원래가 안상홍이 안식교의 목사였는데 안식교에서도 이단으로 정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뭐 그럴지 모르는데 전혀 안 그렇고요. 오히려 이단 곱하면 사단이 됐다고 그래야지, 그게 다시 돌아왔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저렇게 하거든요. 근데 2018년도 12월 말 통계만 제가 넣어놓고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얼마 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아직까지도 저 통계를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뭐 증가가 하나도 안 됐는지, 하여튼 홍보 영상이 다 바뀌었는데 저거만 안 바뀌었더라고요. 저 타이틀만요. 그것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고. 4번, 공통된 교리가 뭘까요? 좀 다 다른 것 같은데, 그죠? 예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불교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요새 뭐
그 종교 혼합이라 종교 통합이라고 그래서 천주교랑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강당 교류도 하고 그런 거 아시나요? 또 개신교에서도 진보 한신 측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장로회 쪽에서는 또 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그 스승들이 와가지고 설법하고요. 목사들이 거기 가서 설교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신입생 환영회를 템플스테이 오래됐어요. 아주 그런 지가 이미 종교 혼합되고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이미 한국 땅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 오늘은 그런 거를 전 잘 모르시지만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학적인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바른 신학이라는 걸로 제대로 하시지 않으면 신학을 했다고 해서 다 완벽한 게 아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문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교리 중에 문제점이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전능신교라고. 예. 어린 양 예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단입니다. 근데 뭐 중국까지 알아야 되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그 뮤지컬과 영화 계열 쪽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포섭하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뭘 문제로 하냐면요. 사도 바울 서신을 다 믿지 않아요. 왜냐면 어린 양 예수만 믿는 건데, 왜냐면 사도 바울 서신을 쭉 보면 어린 양 예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 양이 이렇게 희생 양이 됐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어린 양 얘기 예수가 없어요. 어린 양.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모든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최상의, 가장 지켜야 할, 확신을 해야 할 그런 교리 아닙니까? 근데 그 교리를 사도 바울이 선포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다 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거 공부하면 가서 이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 사람 이단이라고 밀어붙여요. 그래서 성경으로 반박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변증을 할 때 바울 서신을 가지고 변증을 하거든요. 바울 서신을 싹 빼버리면 변증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거봐 할 말 없지. 그러고서 싹 빼버려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린 양 예수라고 해서 국도시대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미 거기서도 이미 도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존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연예인들, 제가 저 연예인들을 미워해서 쓰는 건 아닌데요. 예, 구원파인데 구원파 중에 이요한이라는 계열입니다. 여기는 지금 박옥수 구원파가 엄청 그거 하잖아요. 구원파 세력 중에 제일 큰 세력이에요. 박옥수 구원파 세력이 전 세계까지 나가 있는 그런 건데 그거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구원파 이요한이고요. 7번째. 큰 믿음 교회를 세웠던 변승우가 2015년 교회 이름을 개명했는데 뭘 또 남의 교회 이름 바꾼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냐? 혹시 모르니까 사랑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한기총에 소속돼 있죠. 이단 면제가 돼가지고 한기총에 소속이 돼 있는데 지금 장로교단은 한기총에서 빠져나온 상황이에요.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기총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변승우 그 목사 그 교회는 한기총 소속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이단도 다 해결이 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저 같은 지금 우리 세종에서도 듣고 계시고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계시는데 그 중에 또 큰미동교회 출신이 또 보고 계시면은 저런 나쁜 놈 이단 사냥꾼이다 또 저한테 그럴 거예요. 저는 사냥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자기는 밀고 나가는 거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신옥주.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피지섬. 이렇게 하면은 뭘 알아셔야 되냐면 은혜로 교회. 그레이스 로드라고 이건 아주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한데요. 이거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피지로 떠나야 돼요. 천국에 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코스, 훈련 코스. 근데 엄청 강도가 세요. 맨날 얻어맞아요. 실적이 없으면 얻어맞고 거기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가족들 다 흩어놓고. 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공동체가 예전에 담당했던 공동체에 그 여동생이 어떤 그 권사님 딸이에요. 권사님 딸인데 오늘이 권사님 딸이고 저기 그 사랑의 교회 권사님 딸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권사님 두 분이 여기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간 거예요. 양가가 같이 피지로 간 거예요. 돈 다 내고. 뭐 전혀 몰랐죠. 근데 거기서 자기가 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를 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가 보고 싶으니까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계속하고 자기 어머니가 일을 못한다고 계속 때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애기라도 데리고 탈출해야겠다. 그래서 몰래 애기를 빼가지고 여권도 다 뺏어가는데 여권을 훔쳐가지고서 나오는데 공항에서 잡힌 거예요. 누가 잡았는지 아세요? 남편이. 그걸 잡아가지고 다시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권도 다 해놓고 못 도망가게 했는데 근데 감시체계가 더 큰 거죠. 근데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 사람이 몰래 또 애기만 데리고 대사관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국이 돼가지고 겨우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약간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상담을 저하고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하다가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진짜 많아요. 휘지에 지금 제가 아는 선교사님 부부가 나가 있거든요. 그대로 얘기해요. 거기도 지금 약간 위기가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왜 그러냐면 피지 섬에 그 카이스트의 박사 중에 한 명, 교수 중에 한 명이 어마어마한 걸 개발을 한 거예요. 어떤 걸 개발했냐면 그 쌀기술 공법 이런 거를 해가지고 새로운 농법을 해가지고 피지 섬의 리더십들, 그러니까 좀 대통령 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너희 쪽에 농사를 성공시키겠다.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열어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쌀이 어마어마하게 자급자족할 수 정도의 쌀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했고 여기서 하는 모든 일에 투자를 했는데 그 그레이스 로드 타운에 가면은 모든 게 황제처럼 받쳐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빙을 하니까 여기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려고 거기 가서 서빙하는 일을 하고 막 눌리고 얻어맞으면서 막 그런 걸 하고 그 서빙도 못하는 사람들은 가서 이제 완전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농지에 가서 일을 하고 막 그냥 막 정말 중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안에는 그렇지만 이 밖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돌라라라고 한농복구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MBC에서 한번 엄청나게 좀 세게 다뤘던 그 남미까지 가가지고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아이들이 죽는 사고 때문에 이제 밝혀지기 시작해가지고 MBC에서 가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한 게 있어요. 아마 다큐 눌러보시면 다 나옵니다. 한농복구회라고. 그런 집단 같은 데가 이제 여기 또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합니다. 저 여자는 뭐 엄청 때려요. 사람을. 영상에 다 나와요. 그런 게. 그리고 자기는 그게 은혜라는 거죠. 또 일본까지 알아야 되냐. 이게 뭘까요? 예, 정확하게 모르시죠? 예. 그렇다고 이거 읽지 마세요. 요걸 계속 읽으면 잘 된다는 거니까. 또 집에 가서 몰래 가면서 읽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런 거. 이게 사실 뭐 그 불교에서 남무아미타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묘호 랭게쿄라는 게 법화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중요한 불경을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엑기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면 병도 낫고 자기가 막혔던 게 운명이 열리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나오는 간증,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는 버스에서 내리는데 가방이 걸려가지고 한 정거장을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면서 남묘랭게쿄 외웠더니 한 정거장 후에 문이 열려서 일어섰는데 아무래도 다치지 않았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거짓말로는 안 하죠. 진짜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에도 이적과 기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걸 보면은 안 돼요. 근데 이 나중에 이제 제일 많이 문제가 SGI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게 아마 여기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것인데 마지막 10번째 프랑스까지 가는데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문제를 낼까? 한국에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줘요. 이 엘로힘을 믿는데 인간 복제 메시지가 있어서 인간 복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한 거예요. 이 단체에다가. 그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예전에 한번 2002년도에 어떻게 하다가 그 프랑스의 그 슈트라스부르크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 독일하고 국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슈트라스부르크의 그 큰 광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단체가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또 중요하게 여기는 또 사이비 중에 하나더라고요. 라엘리안이라는 건데요. 라엘이라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는 자기가 이제 인간 복제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아무도 기술 공개가 아직 안 됐어요. 접수자만 받은 거예요. 접수비로 이제 끝장 보는 거죠. 예, 기본이 너무 길었는데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 왜 이런 거에 왜 빠져들까?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결론 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삶의 목적을 날마다 확인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뭐 큐티하는 것처럼 또 밥 먹고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뭐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입시생의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입시가 되면 안 돼요. 입시생도. 취준생의 삶의 목적이 취직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취직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허무해지잖아요. 입시에서 합격하면 또 허무해지잖아요. 나는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고 여기서 떠나면 허무해지잖아요. 뭘 해도 지나가면 또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몸이 낫는 거 그것도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간이역 같은 거죠. 제가 여기 대전을 목표로 해서 왔지만 제가 탄 기차는 부산까지 가는 기차였거든요. 목적지에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목적지까지 가야죠. 물론 뭐 저는 여기가 목적지였지만 삶의 목적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인데요. 성경에 대한 얘기가 가장 주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가? 삶의 목적을 확인시켜주는 책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영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온전케 돼야 돼요. 반신, 반인 뭐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반인, 반수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반은 땅의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간이역에 도달하려고 하기까지 우리는 이거에 다 목표라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선한 일을 행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찬양팀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다음 나는 이렇게 영광 돌리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별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뭐 상급을 받거나 높임을 받거나 인정을 받아도 내 마음속에 선함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도 그걸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려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게 사라져요. 그게 없으면 자꾸 우리를 흔들리게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요. 사탄이 뭐 진짜로 완전 확 뒤집어 놔요. 사실 알곡인지 축적인지를 가르려고 퀴즈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그것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쭉정이만 다 데리고 가서 알곡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알곡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존재들은 쓰러질 수 있는 거죠. 고통의 길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도 분노도 생겨요. 근데 그게 구원파 같은 데서는요, 분노가 한번 마음속에 안식교나 이런 데서는 그 분노가 생기면 그건 덜 된 거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나는 다시 율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영적으로 가든지 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함과 완전해짐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죠.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볼 필요 없어요. 누가 더 온전해져 가는지를 볼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삶의 목적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 아까 목적을 확인했다면 목적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개역 성경을 보면 분리함과 분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단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이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거죠.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단인데 그 이단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저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 교육을 왜 필요로 하는가? 내가 저기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천지는 아예 여기가 이단이라고 여기가 천국이라 그러니까 이미 얻은 거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도. 하지만 우리가 아직 얻은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명확히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제후국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만 킹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그런데 땅의 제후국들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그 KJV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에베소서에 보시면 에베소서를 보면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사와 권세와 할 때 정사의 부분이 저 principalitie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저 principalities라는 말의 근원은 prince, 왕자의 나라들. 저거 뭐예요? 사실 중세시대 봉건사회에 왕의 나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넓은 영역, 주변 나라들을 제후국들이 돌봐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왕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탄의 미혹은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왕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믿음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주어로 하는 문장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사실 믿음이 그렇게 막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대원에 들어가게 돼서 야, 이렇게 가다가 나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어요. 저 7가지의 간증이 저한테는 있지만 그걸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 7가지 문장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한 문장씩 적게 된 문장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섭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넘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내가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품어주시니 내가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니 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주라는 말도 좋지만 저는 다 바꿔서 예수라고 불러요. 그라고 해도 다 예수라고 바꿔서 고백합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제 입에서 많이 얘기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도 저 예수 믿어요 라고 제가 1초 전도라고 말하는 걸 하거든요.
1초 안에 전도할 수 있거든요. 저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반응이 나옵니다. 뭐 욕도 나오고요. 뭐 같이 나도 믿어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뭐 전혀 뭐 그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근데 다 전도 대상자고 같이 기뻐하면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찬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 표를 나중에 보내드렸는데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 기독교 이단들을 역사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자료 많이 있지만 뭐 자료 많다고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역사적, 예수님 이후에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다는 거. 특히 중세 시대 때 이단 중에는 개신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게 근대교회, 현대교회로 가면서 아주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되는데 왜 저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까를 보다 보니 그 밑에 사이비하고 타종교 다른 영성의 영향력이 교회에 침투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더 자세하게 보여준 게 저 밑에 표인데요. 밑에 표에 보시면 제 아까 영지주의에 영향을 줬던 유대 신비주의라는 게 들어갑니다. 유대 신비주의 중에는 카발라라는 게 있는데 그 카발라라는 거의 핵심 중심 주제는 생명나무에 관한 거예요. 생명나무. 근데 그 생명나무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으로 또 신비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시대에 굉장히 석학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또 종교를 통합하는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죠. 페르시아에서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포용 정책을 쓰는데 그때 모든 것을 포용하는 공통적인 종교를 만드는데 그게 조로아스터교예요. 그게 이제 중국에 와서는 불을 섬기는 이제 배화교가 되는 거죠. 불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잖아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와서 잡혀가지고서 신한테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인간이 불을 가졌다라는 게 역사 속에서도 불이 있기 전과 불을 사용할 수 있는 후의 역사가 달라진다. 그것에서 어마어마하게 진화론자들도 가르치거든요. 이 불에 대한 부분을 믿는 게 바로 조로아스터교라는 겁니다. 근데 조로아스터의 교가 옛날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저기다 써놓은 게 뭐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을 썼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독일 말로 조로아스터가 짜라투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저게 다 연결이 돼 있고요.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이 쓴 데미안이 믿는 종교도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문화화해서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들어오다가 이제 중세에는 뭐 프리메이슨이라고 해서 더 신비적이고 또 권력 지향적인 또 자본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완전히 근대로 들어오면서 빵 터지는데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게 지금 써 있잖아요. 나중에 저거를 아마 하나씩 다 찾아보시려면 저 같은 사람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 자료를 제가 다 찾아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돼 있구나라는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저는 왜 크리스찬들이 왜 이단에 빠지게 되지? 저런 문화적인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통해서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교육이라는 거 모든 뭐 공포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듯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그냥 단순히 뭐 사탄의 음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잠식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미 이단에 빠질 이미 가능성을 여기다 항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항구를 만들어 놓으면 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활주로를 만들어 놓으면 비행기가 내려올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문제가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저런 게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뭐 요가, 제가 저기다 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 요가 그렇게 인도 사람이 와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요가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신을 모시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아니, 나만 안 모시면 되지. 안 모시긴요. 그 호흡이 바로 신이에요. 요가의 호흡이.
요가에서 믿는 신이 호흡이라는 신이라고요. 근데 요가를 하면서 호흡을 하는, 그럼 숨 참고 요가를 하셔야지. 숨 참고 어떻게 요가를 해요? 호흡이 기본인 게 요가인데. 근데 호흡이 무슨 신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그걸 하다 보면 호흡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유리 같은 사람이 그걸 굉장히 퍼뜨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관심이 많거든요. 자기가 춤을 춰야 되고 그런 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쉽게 싹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이단은 모르겠는데 요가는 나 그냥 할래요. 국선도 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고 그래서 막 국선도가 그게 바로 기술연이에요. 기술연.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저 너무 이상하다. 이단하디 이상해졌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런 문화적인 현상이 깔려 있다는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아까 까발라라고 그랬는데 생명나무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10가지 그림이 쭉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기 안에도 뱀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그림 더 복잡하잖아요. 근데 저게 뭐냐면 저 생명나무라는 게 어떤 신비주의의 하나의 상징처럼 이제 변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카발라, 신비주의 이런 거 치시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옵니다. 근데 저걸 어떤 사람이 연구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천부동이라고 하늘의 부호를 연구하는 어떤 단체가 저기서 불사영생의 몸으로 부활 재생하는 비밀 메커니즘, 그래서 헤르메틱 카발라를 제대로 해석하면 불사영생의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걸 엄청나게 강의를 해요. 몇백 강의를 합니다. 제가 듣다 포기했죠. 진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동체하고 자신의 영과 마음과 몸에 대한 관리 방법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가? 아주 개인적인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한다면 저는 어설픈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난 몸에 대해서 난 이렇게 관리해. 나는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해. 하지만 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가? 내가 예배하는 게 내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소통하면서 받아들이고 계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영을 새롭게 살려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내 영이 살아날 것이며 내 영이 살아난 그 능력이 내 마음에 영향을 줘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영의 그 활력으로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지켜야 되니까 너무 신뢰하거나 나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의존을 심각하게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교주가 되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이단 종파에 빠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해져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너무 뭐가 많잖아요. 내 속에 이미 사이비성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내 속에 사이비성. 저는 그래서 큐티를 강조해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게 큐티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는 빨리 지나갈 거예요. 사이비성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발견해낼 수 있는 방법이 매일 큐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같은 경우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이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보지 못하는 게 뭔가? 나는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게 뭔가?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예배하고 있는가? 묵상을 하다 보면. 근데 그 사이비성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내 속에 그것이 고착돼서 이단성이 됩니다. 더 강해진 거죠. 주장이 강해진 거예요. 신념화된 겁니다. 내 속에 많은 사이비성들이 모여서 근거를 마련해내고 신념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신념이 밖으로 자꾸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표출하는데 처음에는 야, 너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멈춥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경우 중에 자기가 생각하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얘기를 이단에 갔는데 그 교주가 해주면요. 완전히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JMS에 처음 빠졌던, 그래서 아주 넘버 2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이 했던 간증이죠. 제가 교회에 다니던 사람인데 JMS가 자기를 보자마자 난 너가 올 줄 알고 있었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궁금한 것을 한 사흘 동안 집중으로 딱 답을 해줬더니 사흘 만에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단성이 사라지도록, 풀어져 나가도록. 이게 분노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요. 나중에. 이단성이라는 게. 내 걸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내 동료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지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단. 다시 말하면 저 앞에 두 개는 내재적인 거예요. 근데 이단부터는 외향적인 것이 되는 거죠. 밖으로 표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단은 결국에 사이비가 됩니다. 이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사이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단에 등장하는 이런 시대, 혼론기죠.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저렇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오염을 시키고 불신과 의심을 주는 거죠. 왜곡된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QT라는 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QT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뭘까? 생명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오늘이 QT라는 책자에 나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는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생명을 창조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요.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해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게 되고,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거짓과 싸워 이겨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거짓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무장이 되기 시작한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속에서 신약 성경 아까 고대, 초기 고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건 제가 자료로 넣은 거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거기다가 또 해외 선교에 이렇게 이단들이 앞장서고 있네요. 오늘이만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선교에 목숨을 건 게 이단도 선교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국 발색 이단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대교회 이단을 보면요. 제가 이제 자료 드린 걸 나중에 그 PDF 파일을 잘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몰몬교예요. 제가 10분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몰몬교인데 몰몬교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저 아래 하단의 중앙에 있는 그림이에요. 저게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이쪽 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오죠. 홀리랜드라고 써 있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도 잠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잠깐 미국 땅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나를 배척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해서 그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부족들이, 말하자면 원주민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여러 명의 이야기들을 몰몬이라는 예언자가 집대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몰몬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몰몬경은 금책으로 만들어서 옛날 고대 아메리카의 부족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읽지 못하는데 숨겨졌던 거죠. 근데 지금 저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교도의 영향을 받고 미국에 가서 아주 정결한 신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숲을 거니는 중에 저런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을 만나면서 어디를 가봐라.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저 금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잡고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림에. 제가 그린 게 아니거든요. 저기 몰몬교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저 금책을 막 읽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골머리가 아픈데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로 해석을 합니다. 몰몬경을.
그래서 저기에 보면 더 북 오브 몰몬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복음이다 라는 부제를 넣었어요. 근데 저 금책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 사람이 조셉 스미스가 번역했던 몰몬경은 지금도 남아있죠. 거기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전한 복음이 진짜다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 예수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나오죠. 예수의 형제 중에 루시퍼라는 형제가 있었다는 게 나옵니다. 다 피조된 존재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저기 보면 그 바이블도 어떤 바이블을 쓰냐면 Corrected by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가 개정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는 아예. 그러니까 몰몬교 자체가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이단인 거거든요. 완전 이단이죠. 근데 저기 보면 파이프 오르간이 엄청 멋있게 돼 있는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저게 몰몬 태버너클 콰이어인데 저기서 나온 영상이 시즌마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유튜브에도 많기 때문에 영상으로 링크가 돼서 돕니다. 찬송가를 그대로 쓰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악가들과 협연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BYU라는 브리검영 유니버시티라는 데가 유타주에 아주 어마어마한 또 음악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해서 뭐 아카펠라 대회라든지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마 좋아하는 아카펠라 팀들은 거의 다 아마 몰몬교에서 나온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피아노 가이즈라는 아주 두 명으로 된 피아니스트하고 그 첼리스트가 만든 팀인데 그 팀도 또 몰몬, 메리어트 호텔도 몰몬에서 시작된 거죠. 저 창립자가 몰몬이라고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몰몬교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걸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교리적인 문제를 뒤에다 얘기했고 그 뒤에 나오는 사진들은 유튜브로 이렇게 다 하고 있다. 포교를. 그다음에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거는 이제 뭐 잘 모르시는 거지만 미국에는 아직도 영향력이 큰 이 보스턴이라는 데 아시죠? 미국 보스턴의 중심가에 보면 저기 있는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저 건물을 함부로 촬영할 수도 없는 건물이에요. 근데 저 건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더 마더 처치라고 부르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걸 따서 TMC. 그래서 TMC 유스라는 거를 들어가 보면 여기는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저 또 다른 그 메리 베이커 에디라는 여자가 쓴 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이단의 이제 영향력이 되는 거죠. 여기는 자연 치유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구원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또 읽어보면 복잡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TMC 유스라는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유스 그룹에서 성경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이 이단스럽지 않게 설명을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다. 제가 청소년에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2010년에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유튜브 초창기에 이미 저들은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성경 정권의 요약본을 보여주고 있었다. 뭐 우리 김선 목사님 영어 잘 하시니까 한번 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희 이제 영어 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문제 있냐 없냐 확인을 계속 받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제7일 예수 재림교에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 때문에 생겨난 건데요. 왜 여기가 이단이냐면 안식일이 안 지켜져서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왜냐하면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정말 믿음 생활 속에서 재림 날짜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엄청 해요. 그래서 재림 날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 재림 날짜를 고지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종말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서 왜 안 오셨습니까? 라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 답을 주신 거예요. 안식교는 계속 사람들이 바뀌면서 교리가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거만큼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걸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막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자기네 신념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도 유튜브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뭐 예수가 피조물이라는 걸 가르치고 지상낙원이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저기는 뒤에서 보면요. 1914년에 여호와의 왕국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믿어요. 지상천국이. 여기도 안식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재림을 이미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예수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왕국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성경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이단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저기 보면은 성경의 모든 책을 한 6분 정도의 영상으로 다 요약을 해놨는데 내용에 진짜 문제가 거의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신학적인 얘기, 뭐 성경적인 얘기 다 내기를 해요. 근데 저기서 번역을 442개 언어까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저 영상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442개 언어로 수어를 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저거를 몇 년 전에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창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CGN에 일했지만 저희가 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린 못하고 있었구나. 부족 하나에 들어가서 진짜 몇십 년을 걸려서 하나 마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 번역하고 나와서 우리 인생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기는 성경 전체에 대한 소개를 영상으로 442개 언어로 말도 안 되는 말 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언어로 다 만들어 놨구나.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할 수 있고 영상을 보려면 다 볼 수 있도록. 저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잠깐 한 1분만 보여드려 볼게요.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의 필자는 모세입니다. 이 책은 시나이 광야에서 기원전 한국어가 있고 1513년에 한국어 수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있는 거예요. 저기 다 다르게 다 모세는 있습니다. 기원전 1593년에 중간으로 태어났으며 넘어가 보실래요? 예언자, 지도자, 재판관, 역사가 그리고 중개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처음 Información sobre el libro de Génesis. Moisés terminó de escribir Génesis en el desierto de Sinaí en el año 1513 antes de nuestra era. Nació en el año 1593 y fue profeta, líder, juez, historiador y mediador del pacto de la ley. Escribió los primeros 5 libros de la Biblia conocidos como el Pentateuco. Вступ до книги «Буття». Книгу «Буття» написав Мойсей. Вона була завершена в пустелі Сінай 1513 року до нашої ери. Мойсей народився 1593 року до 이 нашої 정도 ери. 보도록 하고요. Він був 이게 지금 пророком. 제가 거기 나오는 영상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창세기면 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얘기가 442개 언어로 다 나와 있다. 성경 전권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한국발생이단에 대해서는요. 제가 자료를 몇 개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것도 보내드리지만 근데 한국발생이단에서는 제일 문제가 요 3가지입니다. 챙겨주는 정. 아까 그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거죠.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챙겨줍니다. 제가 사실은 뭐 아까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다 이단을 연구하게 됐냐 그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2000년도에 어떤 교회 그 청년부를 하고 있는데 1999년도에 어떤 청년부를 하고 있는데 남자 청년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니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와라.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JMS에서 왔대요. 그래서 긴장했죠. JMS에서 왜 왔냐 그랬더니 JMS에서 가르치는 성경 얘기가 너무 좀 이상해서 좀 바르게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잘 왔다 그래서 이제 맞아들이고서는 남성 그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주 좀 신앙 좀 준비가 돼 있는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청년들, 남자 청년들의 그룹 안에 넣어서 한 1년 정도를 계속 저도 같이 가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했어요. 근데 1년이 거의 지나가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다시 JMS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JMS로 돌아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는 성경을 제대로 좀 봤기 때문에 가서 그 말을 들어도 자기는 그걸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거길 왜 가냐? 그랬더니 거긴 사랑이 있대요. JMS에는 사랑이 있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지 않았냐? 당신들한테는 좀 받았는데 그 정도 가지고서 만족을 못한다. 제가 그래서 도대체 JMS는 어떤 사랑을 주길래 저런, 제가 알기로는 추한 얘기밖에 들은 게 없는데 무슨 사랑을 주길래 그 남자 청년이 그렇게 갈까?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꼭 다시 돌아와라 언제든지. 근데 결국엔 안 돌아왔거든요. 이 챙겨주긴 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교회는 이걸로 끌면 안 돼요. 교회는 진짜 사랑으로 챙겨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챙겨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막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혹독한 정죄가 있습니다. 그만큼 받았으면 됐어. 이제 혹독한 정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거기선 해요. 근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실 받은 게 아닌데 그것도 허상인 거죠. 그리고 거기다 과도한 책임을 줍니다. 요즘은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신천지에서 예를 들면 카드 섹션 같은 거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인용 패드를 한 6, 7개 차고 들어간대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고서는 그 카드 섹션 해내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죠. 그들한테는. 과도한 책무입니다.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통일교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미혹해서 백성에게 무당의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민할 때 무자가 말씀 원자에 무당 무자거든요. 무당의 말, 우상숭배의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거룩한 곳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한국 발생 이단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막 계보도가 나오는데 뭐 이런 신다도 나오고 나왔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2016년에 자료를 찾다가 경찰 종합 뉴스에서 이단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일까요? 다 범죄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조직들이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범죄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육자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있어요. 근데 저기 리스트에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저거를 보면 명확합니다. 경찰 종합 뉴스에 나와 있던 이단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번 소그룹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천부교 이거는 뭐 아직도 계속되고요. 저건 보시면 되고 통일교도 지금은 다 쪼개졌습니다. 그 문선명 사후에 그 한학자 여사는 자기가 독생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생녀 교를 창시했어요. 그게 싫어가지고 그 막내 아들은 위임을 받아가지고 엄마를 바꿔버렸어요. 다른 어머니로 바꿨어요. 저 강현실이라는 저 사람을 엄마로 바꿨어요. 그래서 문선명 아버지 죽었는데 영혼 결혼식을 시켜가지고 부모를 바꿨어요. 부모가 참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저기 세계평화통일성전이라고 해서 총 들고 싸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현진이라는 사람 이쪽에 따로 세 사람 중에 맨 아래 이쪽에 있는 그 형은 세계평화 하면서 가정평화협회라고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원리연구회, 대학생 원리연구회와 세계평화운동의 또 핵심 멤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소송하고 지금 어머니파, 막내파, 형파 그래서 세 파가 쪽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자기네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또 돈을 법니다. 조상 퇴원식, 조상 축복식, 영육계 축복식 뭐 이런 것들을 걸어가지고 저게 다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하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은 2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 죄를 져서 그렇대요. 이게 지금 가평에 있는 거, 용산에 있는 통일센터들이고요. 통일센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JMS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시는 거고, 구원파는 디교과 길기수라는 선교사한테 영향을 받은 것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JYP, 그 구원파 유병헌의 동생의 사위죠. 그리고 싸이는 권신찬의 사위죠. 구원파의 조합이죠, 말하자면. 근데 자기들은 아무런 그와 관계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박진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돼야 된다. 너무 섣부른 성경을 교육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혜련 씨의 50쇼를 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게 더 안전해요. 훨씬 더. 류광수 다락방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저기 보면은 자기들만의 용어, 포럼 합시다, 메이슨 전쟁, 렘넌트, 복음 소식, 영적 작품 전쟁, 3단계 등급. 그래서 3단체는 뭐냐면 뉴에이지, 유대인, 프리메이슨인데 성경에 저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해석의 한도가 너무 심하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저 안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신천지. 신천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유풀인데 이런 암호문처럼 만드는 거고요.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가 이게 돈을 받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다 이제 저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려낸 그림들입니다. 이게 위장교회를 설립하는 거 아까도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 앞에서 막 노방전도 하면서 산움기기 작전 막 이런 걸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점점 더 노출이 되고 있고요. 또 캠퍼스 픽뿐만 아니라 요새는 당근마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당근마켓 그런 걸로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더 알고 싶을 때는 김강림 전도사의 유튜브를 좀 봐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저는 이걸 더 강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윤대적 소장이라고 종말론 연구소라는 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거는 현대종교라는 탁지원 소장의 그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객원 기자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고발 형식이 아니라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천지에서 와서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사이트의 이 부분을 보면서 개인 레포트를 계속 써서 제출해라. 그럼 자기가 걸리는 부분을 하나씩 다 만져주거든요. 세계관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신천지 욕을 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에 갔다고 해서 너무 놀래거나 그냥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차분하게 저런 얘기들을 하나씩 권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보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보는 것 자체는 안 돼요. 그러면 공부해가지고 가서 프린트해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상담소에 보내야 돼요. 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은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랑 동일해요. 신천지만큼 중독이 심한 데가 없어요. 다른 어떤 이단보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은 상담소 가는 걸 제일 1순위로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대화가 되면 이 윤재적 소장의 이 종말론 사무소인가요? 연구소인가요? 여기를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고, 요거 사이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여인을 어머니라고 하죠. 지금 만민중앙교회는 사실 온누리교회는 CGN이 있는데 만민중앙교회는 GCN이 있어요. 저희가 버린 이름이거든요. 사실은 CGN이 제가 초창기여서 아는데 GCN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KT하고 GCN이 조인을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발표나자마자 오셔서 한 목사님한테 GCN에 게이 방송이 있습니다. GCN이라는. 그래서 그럼 이름 빨리 바꾸자 그래서 CGN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버린 이름을
그대로 같이 썼어요. 왜냐하면 만민중앙교회 방송팀의 모델이 온누리교회였거든요. 그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12월 31일에 죽었어요. 저 맨 위에 보시면은 작년 12월 31일에 대장암으로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밖에 나왔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로 낫겠다고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는 아주 무너지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보셔야 되는데, 성령사역 신비주의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누리에 대해서 자꾸 신사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WCC 가입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무리 저희가 로잔에 대해서 집중적인 얘기를 해도 그걸로 다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온누리교회를 또 이재용 위임 목사님을 흔들고자 하는 그 방법인 거지, 사실은 그쪽의 노선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신사도 운동 자료만 한 이만큼을 봤는데, 거기서 말하는 신사도 운동하고 온누리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데, 저기는 균형이 깨져 있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거는요. 그리고 중국 발생 이단, 이런 게 있죠. 요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창가학회, 이 사람도 작년 11월에 죽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2021년 통계를 보면은 지금 192개국에 1200여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도 지금 300 몇십여 50여 개의 이런 문화센터가 건립되어 있고요. 전국에 SGI라는, 그리고 150만 명의 신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작년에 죽었을 때 저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치계 인사들이 조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신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150만 명이라는 건 압력단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들은 군국주의에 연결이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SGI라는 게 이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세력이 나라의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가 단지 이것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혜련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문 대대로 남미호랭개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그래서 믿고 일본 가서 믿다가 예수를 만나고 돌아와서 완전히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오히려 그것을 더 바라보는 것이 지금 필요하겠다. 제가 이런 분류도표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1대1을 양육할 때 매 과마다 어떻게 이단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제가 1대1 본부에서 특강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침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면 단순한 정으로는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혼자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순이라는 그룹, 아니면 같이 중보기도하는 그룹에서 한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하하하하, 뭐 웃자가 아니라 저 구호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읽을게요. 하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